오늘 말씀에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놓여져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고 나갈 때 복음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하고 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또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5,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예수님이 영접했던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가 성전 앞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이제는 다 사라진 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정말로 그 천사를 통해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이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나 그 놀라운 역사도 이제는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적과 기사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나갔더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해서 당국이 교회 전체를 핍박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뿐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나는 정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나를 붙잡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로 자기 히브리어를 쓰면서 정말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집집마다 가서 그들이 체포하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로 인해서 누가 남아 있습니까? 사도들 외에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사도 누구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누구의 앞에 그들이 겉옷을 벗어 내려놨습니까? 사울 앞에 놨다라는 것이에요. 발 앞에 내려놓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리더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현이 발 앞에 내려놓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가운데 구제가 필요할 때 사도들이 발 앞에 놨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그 사도들 앞에 그들이 발 앞에 놓고 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리더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발 앞에 놓던 것이었어요. 사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들, 그 사내들인 공회, 이 모든 인물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마땅히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여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를 잡아다가 몇 명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규모로 박해하게 되므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남아있는 인물이 누군가 보면 사도들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게 됩니다. 교회가 분명히 놀라운 능력으로 시작이 됐어요. 교회 전립 자체가 지금 이제 위태로운 지경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집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처를 알지 못한 채 가게 된 거예요.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 어디서도 나를 오라고 반겨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피난길을 떠나가야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아마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스데반이 괜히 객기 부리다가 자신만 죽을 것이지 이제는 그로 인해서 나까지 어려운 처지가 됐다라고 불평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분간이 안 된 채 정말 혼란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에 떠나면서 마음이 너무도 무겁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슬퍼하면서 눈물로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얻은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음이 내 눈앞에 오고 있는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왜 나를 내버려 두시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전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천사를 통해서 동원해서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아마 성도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버리셨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내가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스스로 원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내보내신 것도 아니었어요. 외부의 박해가 너무 극심한데 얼마나 극심했는지, 옆에 암흑의 홍기동 집사님 집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홍기동 집사님 내외분들이 다 지금 체포돼 당했어요. 옆에 있더니 김영희 자매님 집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 잡혀 들어갔어요. 이제는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오면 나도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나는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인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까지 놓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로 놀랍게도요, 1절에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으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좌절하더라, 낙담하더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더라가 아니라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목하는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지금 성도들이 흩어진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도망가게 됐습니까? 예수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아도 되는 삶이었는데 지금 내가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흩어져서도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정말로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4절에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운이라고 불리는 접속사 하나가 나와요.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므로 4절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4절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에 해당하는 이 운이라는 것, 이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3절을 봐야겠죠. 자, 3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박해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흩어지고요, 지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교회 가운데 사울이 정말로 그 옆에 있는 군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집안을 가서 다 잡고 있기 시작한, 잔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박해가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4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3절과 4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이게 말처럼 이게 어떻게 이게 맞아 들어가는 말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박해는 일어나고 사람이 흩어졌으므로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고요, 혹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야만 될 것 같은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떠나고 피난처로서 그들이 택한 곳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간 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박해예요. 겉으로 보면 거기에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박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겉으로 보기에는 큰 박해가 임한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쁨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겉으로 보기에는 큰 박해가 임한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쁨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요, 시편 30편 1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봤더니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큰 슬픔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낭망이 있어요. 뭔가를 크게 잃었어요. 거기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모닝하면서 정말로 이 탄식하면서 나가는 그런 슬픔 가운데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장례와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베옷을 벗기시고 나를 무엇으로 나를 쌓으셨어요? 기쁨으로 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큰 박해가 이곳에 일어났어요. 그러한 모습을 세상은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큰 환란이 있구나. 너네는 이제 끝났어. 여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 커봐.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막 난리치더니 그게 그런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복음의 역설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평안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곳에 눈물과 슬픔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복음 안에 소망과 기쁨이 있다라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잡으면요,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의 역설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나의 슬픔에 변해서 내가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엄청난 그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의 띠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분명히 이 동일한 역사가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부부관계, 자녀들, 나의 직장, 나의 일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새스민교회를 통해서도 온전히 일어날 줄 예수 그리스도 높으신 이름으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요, 복음은요,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흩어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1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은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들이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하나님이 그 정하셨던 날이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모아지며 교회가 시작됨을 알게 돼요. 설교를 한 번 했더니 3,000명을 모으십니다. 설교 한 번 더 했더니 5,000명의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모이는데 힘을 쓰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는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 기자가 10장 25절에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봤더니 모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모이기가 정말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도 바쁘고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 거면 족하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라고 사단이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가 힘들 때일수록 모이는 데 힘을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훈련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성령 안에서 나누어지는 코이노니아 펠로십으로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아무리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모임 자체가 그 모임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날 복음의 능력으로 모이게 하셨는데, 그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흩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새세명교회에 있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으로 모인 자들이라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함께 모이는데 힘쓰는 자들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모여서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잘 모였으면 이제는 세상으로 우리는 잘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잘 모이시고요, 말씀 훈련으로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표어가 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새세명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지, 제가 로드맵을 그리고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들이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배움의 장소가 있을 때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잘 흩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모입시다. 앞뒤로도 얘기하실까요? 잘 모입시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또 얘기합시다. 우리 복음 들고 흩어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막을 수 있는 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막을 수 있는 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빌립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에서 선택되었던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이 시대에 그 글을 써 나갔대요. 어떤 이 그 센텐스 안에 사람들의 이름이 여럿이 나열이 되면 이것을 어떤 순서로 썼냐면 이 사람의 중요도, 인지도를 중심으로 써내려갔었습니다. 즉 7 집사가 선택이 될 때 먼저 스데반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존경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여겨졌기 때문에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둘째 가르면 서로 정도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죠? 지난주에 보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보면 실패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성공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참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빌립을 보니까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평상시였다고 하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앙숙 관계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혼혈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네는 거룩하지 못해, 너네는 섞였어라고 하면서 완전히 개 취급하고 나갔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죽하면 당연히 치유할 수밖에 없죠. 너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말해? 서로 정말 앙숙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은요, 자, 유대가 보이시죠? 남쪽에 유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안에 있고요,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중간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어딜까요?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면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나사렛에 가려면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요단강을, 요르단을 건너가지고 올라갑니다. 우회해서 가요. 고생을 사서 합니다. 왜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은 더러운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발을 디디질 않아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르단강을, 요단강을 건너고 다시 또 건너서 와야만 해요. 그들이 그만큼 적과 적으로 여겨졌던 그런 관계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놀랍게도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건너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는데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이라고 싫어하면서 멸시하면서 내쫓김 당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나오는데 그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이 표현에서는 어떤 것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냐면, 지금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명에서 저기서 번개 내려서 얘네 다 볶아버릴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엄청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빌립 집사님은요 하필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을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들어갔을 겁니다. 네,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 빌립이 굳이 많은 땅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들어갔을까? 제 자신을 이 현장에 딱 넣어보면,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저랑 같은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야, 너네 이 교회 그 7 집사 누군지 알지? 스데반이가 죽였으니까 나머지 6 또 죽여야 돼. 나를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혈안에 내인 사람들이 사방으로 나를 공격하고 어떻게든 나를 잡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을 묵상하고 고민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사마리아 땅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땅에 들어가면 소위 거룩한 유대인이라는 이런 사람들, 사울을 중심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설마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디딜까? 그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간 게 무슨 이유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지금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누가는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난 갔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우리가 만약에 5절만 딱 띄어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갔구나. 아니면 단기 선교팀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빌립이 먼저 비전 트립으로 이 땅을 한번 보러 간 건 아닌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루살렘 성도님들, 자, 여기 가보니까 여기 정말 우리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왔더니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 게 보이고 우리 내년도에 여기 여름 단기 선교 갑시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받아요. 근데 이것은요 빌립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때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들도 동일하더라라고 누가가 적어놓은 것이 4절에 나와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요 4절과 5절만 딱 놓고 보면 이들이 전도 여행을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뉘앙스가 그래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여요. 빌립 집사님도요, 예루살렘 성도님들도요, 하나같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단기 선교팀으로 지금 빌립 집사 먼저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도망가는 중이에요.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비록 사마리아 성에 그러나 전도하러 빌립이 들어가진 않았으나 결과론적으로 봐서는요 그 땅 가운데 전도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무엇으로 하여금 빌립이, 누가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분명히 도망갔는데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분명히 지도상으로 봐도요 유대는 밑에 있고 사마리아는 위거든요. 올라갔다고 표현도 않고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도를 하면서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과 빌립 집사님의 삶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과정도 예수였어요. 그 결론도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내 눈앞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택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빌립 집사님도요 분명히 마음 가운데 중심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 계세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하다 보니 비록 내가 도망쳐서 사마리아에 갔지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봅니다. 근데 무슨 연문인지 그 성도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와서 봤더니 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빌립에 나가서 예수를 전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했더니 병든 자들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적과 표적,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상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결과 그 성에 무엇이 주어졌다라고 8절에 말했습니까? 큰 기쁨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요 가장 우상이 많은 곳이고 혼합 종교로 완전히 가득 찬 곳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곳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임했던 그 슬픔을 뒤로하고 고난과 눈물을 삼키면서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 발걸음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성이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성이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큰 기쁨을 변화시키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누가가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단순히 그저 이것이 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루살렘 넘어섰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는 것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여기에는요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사건이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어떠한 제시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만약에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120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상생나게 펼쳐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주인 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는데 정말 그분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일어나게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일단은 오케이, 그냥 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라고 여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가운데 되게 불편하고 정말 거슬리는 것이 하나가 나왔어요. 사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내 가족이 사마리아인들한테 정말 그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유대인이 내 가족이다 뭐 이러면서 막 예수님 어떻게 사마리아까지, 이 사마리아에 꽂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까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만약에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셨다는 말씀을 진짜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면 그 두고 있었더라는 것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는 들이에요. 만약에 사도들이 이것을 정말로 중요성을 기억을 하고 했더라면 교회 안에서 정말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었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교회가 안정이 되고 성장하고 이제는 이런 분란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하면 선교로 갈지 우리 한번 공리합시다. 등장하려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번 또 상상나게 펼쳐볼게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날 오순절날 땅끝에서부터 있었던 예루살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다 몰려있지 않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땅끝에부터 와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증인을 삼는 건가 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흩트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흩기 전에 솔직히 땅끝으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모여서 그냥 그저 교회로서 행복하라고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였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 땅에 소망으로 두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뭔가 봤더니 모이는 거는 잘해야 되지만 그 모이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흩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어요. 흩어질 때가 되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표면적으로는요, 이 흩어진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흔적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교회의 적대자들이 이 상황을 주도해 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악이 이 상황을 통제하도록 그냥 두신 거예요. 악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성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국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결코 여기 나와 있지 않음을 보게 돼요. 발견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교회들이 세워주고 복음이 전파되며 오늘날 저희가 그 복음을 받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흩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시는 섭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나쁜 일, 슬픈 일, 불행한 일, 환영할 만한 일, 짜증나는 일,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일,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엮여져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박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기쁨으로 바꾸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슬픔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박해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큰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 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면 슬픔으로 시작됐던 인생이 기쁨으로 변화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요, 나를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인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하나 되게 하였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되게 한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그냥 2시간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집중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다 건드리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훈련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함께 삶을 나누는 교제를 위해서 모여야만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붙들고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을 수 있는 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복음을 붙들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막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사마리아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네 스스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로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는 매기기 쉽다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나에게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인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만이 사마리아 땅을 바꿔서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곳에 큰 기쁨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울과 같은 자가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는 능력이 지어지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세상 가운데 흩어집시다. 일주가 흩어져서 잘 살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모이는 데 힘써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재충전되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